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알들로 회목한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구정 설 명절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명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에게는 복된 주일이 먼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이 되어 주시고 더불어 설 명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원래는 이번 주가 우리 방독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간인데요. 지난주부터 해서 교육부 해외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 또 금요일까지는 우리 방독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이제 돌아오는 여정이 남아 있는데 우리 모든 여정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두에도 인사를 드렸지만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절을 에는 오랜만에 또 가족들을 또 친척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이 약속되어 있다면 사람들은요 그 만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애도 많이 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가깝게 지내는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나고 그 만남의 소중한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그 만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군 입대한 아들이 첫 번째 휴가를 나온다라고 하면 부모님들 가족들은 그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그 오래전부터 며칠 전부터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멀리 해외에서 오랜 기간 지냈던 가족들이 귀국을 한다면 또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 또 결혼을 해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게 되거나 또 출산을 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될 때 우리 많은 사람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많은 것을 우리는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이러한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이 누구일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복된 주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였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 참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된 주일을 예를 든다면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였는가라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을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때로는 절제하는 삶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있다면 애써서 수고하면서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또 오늘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부서가 있다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오늘 성경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등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준비가 완벽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에는 성소를 만드는 것과 그 안에 세워질 여러 가지 기구들과 성막들, 그리고 제단 등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여러분 나중에 읽다 보시면 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 38장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보시면 성물들, 또 성막의 크기, 재료, 모양, 위치, 색상,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은 읽다 보면 그림 자료를 좀 참고하면서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대면할 수 있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직접 명령하시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들이 거하는 그 광야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인데 너희들 어디 한번 준비 좀 해봐. 너희들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안에 내려가서 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할 것인데 내가 그것을 준비해 줄게. 이것은 이렇게 필요하고 이것은 이런 재료, 이러한 모양, 이러한 크기,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오이코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의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계도처럼 자세한 기록과 그에 대한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누구보다 귀하게,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만남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공간에 나보다 그 만남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성전의 등불을 계속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의 등불을 계속 밝히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계속 밝혀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항상 그 등불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어둡고 사망의 권세에 가득 찬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로 밝히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즉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매 순간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발걸음이 그렇게 인도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에 가치를 두고 지켜나가듯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지키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매일같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 그들과의 만남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잘 준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 특별히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하나님 매 순간마다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1부에서 5부까지 뿐만 아니라 각 부서와 교육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저희도 함께 사랑하면서 그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늘 밝혀진 것처럼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어둡고 갈등이 심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직 성령의 등불만을 밝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오늘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여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설 명절도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정들, 또 만나는 많은 친척분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입니다. 이 새벽에는 28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어제는 우리 최현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신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5박 7일 동안 고등부 학생들 또 대학부 학생들 데리고 캄보디아 포이펫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빈민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시간 갖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 전체 수련회 선교 일정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날, 또 이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믿음의 제사장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처음으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라 라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 장면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산다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구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기 위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관련된 이 규정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며 마지막 규정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1절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내게로 나오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본문으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 너에게로 오게 하여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여라.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게 하실 때에 이 아론과 그의 세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이들이 구별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다른 것과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도록 누가 봐도 다른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라. 그것이 이제 구별되도록 하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거룩하게 하라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시는 방법,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으로 세운 대제사장이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서 막 후광이 나타나게 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될 만한 다른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을 때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구별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비슷한 옷을 입고 있을 때 제사장, 누가 봐도 여기 제사장이 있구나 라고 구별될 만한 다른 옷을 지어 입혀라. 그래서 그로 구별되게 하여라,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 구별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과는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구별되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있었던 얘기예요. 한 아내가 남편을 수십 년 동안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던 완고한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으니 이제 아내 마음에 이 남편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예배 가운데 혹시 지루해하는 건 아닌가, 힘든 건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 아내도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온 신경이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남편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감동을 받아서 막 이렇게 한탄한 한숨도 쉬기도 하고, 와, 은혜를 받는 것 같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나 보다,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 아내의 마음에 막 기대심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 말미에 이 청중들에게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왠지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예배 말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콜링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내분 마음에 혹시 오늘 남편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편분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뭔가 일어날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고집이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몇 명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콜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남편분이 일어날 듯 말 듯 하더니 끝끝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둘이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처음 예배 나왔는데 어땠어? 내가 보니 당신 예배 가운데 좀 감동이 있던 것 같던데. 남편이 말하는 것이에요. 맞아. 내가 오늘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크리스천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이 말하는 그 감동 있었던 거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신이 났습니다. 아까 보니까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는 사람 일어나라고 할 때에 당신 뭔가 일어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남편이 그래요. 맞아. 근데 정말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왜 일어나지 않았어? 남편이 말하기를,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당신 생각이 났어. 내 생각이 났다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봤는데 당신이랑 나랑 그럼 다른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 누가 봐도 구별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칠 때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듯이 누가 보아도 저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구나, 능력의 백성들이 있구나, 고백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던 이 아론, 이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론도, 그런 큰 죄인도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니까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허물투성이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우리 세상 속에서도 확연하게 구별되어 능력 있는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구별되도록 하셨다 그랬는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은 그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옷이 내려와 가지고 제사장이 입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옷을 누구 보고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백성들의 손으로 지어 입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로 제사장을 구별하도록 해라, 거룩하게 만들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구별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고 마음에 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과목, 재미있는 과목, 즐겁게 공부했던 과목들의 특징이 있죠. 다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셨던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서워하는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의 과목은요, 좀처럼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가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영역,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급자로 세우신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신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이 거룩한 존재로 여겨지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여겨지는 자들이 우리의 영적인 은혜의 통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처음 이제 재작년에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대학부 현황들을 살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부터 만져나가야 될까, 새롭게 해나가야 될까 주목하는 가운데 제 눈에 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소그룹 모임이 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온 교회적으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 하나하나가 이 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해질 때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우리 각 구역장님들 세워지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들 연말마다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구 사역할 때 보면 구역장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좀처럼 이게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좀처럼 이렇게 헌신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시간과 이 수고를 들여서 감당해야 하는 이 소그룹 리더 자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해도 별로 인정받는 자리도 아니고 힘들기만 하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운영을 해야 되니 어떻게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졌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강제로 세워지는 거예요. 뭐 선배들이야, 너가 좀 해라, 막 이렇게 시켜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리더들이다 보니까 이후에 줄지어서 안 되는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리더 교육을 하려고 토요일 날 모여서 리더 교육합니다. 오십시오. 강제로 리더가 된 이 청년들이 나오겠습니까? 리더 교육도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그룹 모임도 진행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 리더들을 많이 세울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뭐 다른 것 한 건 아니고 첫 번째로 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리더들이 존귀한 직분인 것으로 여겨지도록 만들어야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리더들을 굉장히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리더들을 세우고 우리 같은 대학부 번님들이 리더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리더라는 직분이 좀 다른 모양으로 인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안에 있던 리더 그룹의 그 리더 숫자가 한 35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2025년을 시작할 때 리더들을 모집을 했는데 지금은 65명 정도가 리더로 섬기고 있거든요. 소그룹이 늘어난 것도 있고 실제로 이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제가 리더 하고 싶습니다 자원해서 이 많은 리더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는 신입생들이 올라오면 리더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와, 나도 저런 리더가 돼서 우리 공동체를 좀 섬겨보고 싶다. 아이들끼리 그런 말들 하거든요. 아이, 목사님, 대학부 졸업하기 전에 리더는 한번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존귀하게 세워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 리더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더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각 구역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예배마다 섬기는 찬양대 예배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게 구별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자체가 거룩한 이들이라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지어 너희가 입히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세우신 이들이기에 우리가 이들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속한 은혜의 통로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들을 다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은혜의 통로들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갖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백성의 이름을 어깨에 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12절 말씀에 제사장 복식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제사장 복식 중에 양쪽 어깨에 호마노 보석이 올려져 있는데 한 보석마다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식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의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어깨에도요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의 어깨에는 구역원들의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각 남성교회 여전도회 임원들 어깨에 우리 회원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직 부서장들, 여러분 부서 우리 섬김이들의 이름이 어깨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 반 아이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의 어머님, 아버님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여러분 어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 보면 모든 크리스찬들의 어깨에는 이름이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의 이름을 새긴 그 십자가 어깨에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어깨에도 우리의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십자가가 지어져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의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중에도 롯을 위하여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직분 감당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 이 제사장 직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통로들 거룩하게 여김으로 풍성한 은혜의 생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속한 사람들의 이름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신령한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 먼 길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또 예배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그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임하사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30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이 새벽에는 3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명절이 되고 그러면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진학한 것을 이제 알고 있는 친척 중에 굉장히 무속 신앙에 심취해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까운 친척분께서 이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뭔가 좀 깨트리고 싶었는지 제게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로 말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 어떤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물고 싶으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깊이 이 어떤 신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봤는데 결국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었느냐? 무속신앙이나 기독교나 혹 다른 종교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신들이 다른 모양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다 한 신이다. 이 산을 보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 다양한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결국 올라가서 보면 정상에서 다 만나지 않느냐. 종교가 그런 것 같다라고 제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다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같은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인가? 마지막에 가면 결국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 예식에서부터 일단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의 종교들의 예식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 중심에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죠.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에게 어떠한 예배의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고자, 내가 무엇을 갖고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예배의 1순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여 말하자면 기독교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이야기, 이방 종교 지도자들과 전투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신으로부터 불이 임하여 제단을 태우기를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떠한 신들도 그걸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불살라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이 어디서부터 임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는, 불은 어디에서 어디로 타게 되어 있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서 붙어서 위로 타 올라가는 것이 자연에서의 불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제단을 태운 불은 위로부터 떨어진 불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타 내려오는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있는 땅에서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계시의 종교,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준비하며 거기서 또 은혜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벌려놓고는 하나님께 빨리 와서 은혜 부어달라고 졸라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가 먼저 앞서가며 하나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위로부터 임하는 불을 기다리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기도했으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난 거지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응답받지 못했다.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줄 알고 응답하지 못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일하셔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딱 그 시간이 최적의 타이밍도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좋은 때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 걸 우리는 그냥 응답받지 못했다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부리면 그것은 계시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면 지치고 실망하게 되니까 그냥 스스로 안 기다려도 되도록 자기 마음의 편한 대로 신앙의 모양들을 바꾸어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형식이 자기가 은혜 받기에는 답답하니까 바꾸자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 때문에 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이 시간입니까? 그 마음에 흡족함이 안 생기니까 예배 시간을 바꾸자고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찬송가로는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복음성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십니다. 피아노로는 내 마음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오르간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자신감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은혜 주실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다 보면 끝이 없겠죠.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과격하고 어찌 보면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태도가 이러하다 그러면 스스로를 좀 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는 주권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못 참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 마음에 흡족한 대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은혜 받기 좋은 모양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예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만 만날 수 있고 나는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나는 답답해서 안 되겠다. 애굽에 있을 때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예배하던 송아지 우상들, 그거 보니까 확실히 눈에도 보이고 그러니까 마음에도 확신이 들고 좋던데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어서 내 마음에 안심이 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서 예배하자. 그래가지고는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좋은 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건 진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교만하다라는 뜻이 아니죠.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림 언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혹은 어떤 타작을 하거나 일을 할 때에 말이나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멍에를 끌어서 일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멍에를 씌울 때에 순종하는 짐승은 순순히 멍에를 쥐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일을 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짐승은 목을 뻣뻣하게 해서 주인이 지우려고 하는 멍에를 도무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대로 예배하고 있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낙심하고 두려우니까 결국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해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 고집센 녀석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당시 섬겼던 교회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좀 여러 가지 독특한 것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보는 주보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매주일 한 2,000명 정도 예배 드리는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보가 이 A4지 반장에다가 양면으로 프린트한 그 주보 한 장짜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보를 가지고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이 보고는 나가시면서 뒤에다 다 놔두고 나가십니다. 그럼 2부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그걸 보시고 또 놔두고 나가시면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또 그걸 보시고 이렇게 몇 장 인쇄도 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정도 되는 교회가 이 A4지 반장만한 데에 이 주보의 내용이 다 실릴 수 있는가? 가만 보면 주보의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배 순서를 봐도요. 우리 보통 주보 안에 보면 예배 순서에 기도는 누가 하고 뭐 찬송가는 몇 장을 하고 말씀은 뭐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예배 순서에는 찬송가가 몇 장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했죠. 항상 이 오르간 반주자들이 이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예배 때 도대체 찬송가 몇 장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하시러 단에 올라오셔서 이제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반주자들도 찬송가를 찾아서 쳐야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불편한 요소도 많고 답답한 부분도 많은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한 번은 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의중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가 함께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면 일어서고 앉읍시다 하면 앉고 찬송가 몇 장 합시다 하면 몇 장을 펴서 찬송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순순히 하나님께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수동적이지만 적극적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나고 보니까 온 교회가 서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없이 평안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내 뻣뻣한 목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멍에를 순순히 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불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며 계시를 따라가는 종교가 있고 자신의 바람이나 욕망의 충족을 우선시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종교를 일컬어 예를 들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다른 종교는 욕망의 종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계시보다 내가 바라는 복을 더 추구하면 우리 기독교도 계시의 종교가 아니라 욕망의 종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목이 곧은 짐승과 같은 교만한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부드러운 목을 가진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 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때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혹 내가 바라는 모양, 내가 원하는 때를 추구하는 욕망의 종교로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이제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33장에서 35장까지입니다. 이 새벽에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교회와 소망이 있는 교회의 차이는 현재 그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차이는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굉장히 번영한 것 같아 보이는 교회라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그 길을 따른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끔찍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표현하실 때,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33장 1절을 보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볼 때 이 이스라엘로 인해 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것이니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같이 올라갔다가는 이토록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너희를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지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신앙 공동체,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만몬이 혹은 세상의 다른 가치나 권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신의 산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떠한 점이 공동체의 소망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소망이 있는 교회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큰 죄악 중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만 집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3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구약에서 이 회개와 슬픔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들이 있습니다. 옷을 찢고 재를 날리고 또 그 재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장식이 없는 밋밋한 세마포 옷이나 베옷을 입고 몸의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는 것, 그것이 회개와 슬픔을 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회개의 행동은 우리에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의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섬세한 것이라 영적으로 민감해야 자기 영적 상태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약속대로 복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번성한 것이다, 풍요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그저 주신 것인 것뿐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외적 부흥과 외적 풍요가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난 못 가도 좋습니다. 설령 교인이 줄어들고 우리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없는 채로 이 땅에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다 망해가는 교회로 보여질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장신구 다 떼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장된 번영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외적 성장의 지표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날마다 늘어가지고 예배당이 미어 터진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특정 이권을 공유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들이 있던데요. 특정 정치적 이념을 외치느라 그걸로 날마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던데요. 외적 세련됨과 부유함으로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드는 교회들이 있던데요. 정작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들이 먼저 떠오르는 교회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번영과 부흥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음에도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좋다, 그렇게 속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집중의 다른 말을 포기라고 하죠. 내가 일에 집중한다라는 말은 나머지 99는 포기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의 것은 다 포기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포기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소망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다른 가치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소망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령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처소인 회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처소
이 회막을 칠 때에 진 밖에 진에서 멀리 떨어져 쳤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잠시 일상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떠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만 앙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부흥회를 하면 삶의 자리 잠시 내려놓고 다 기도하러 기도원으로 올라가죠. 우리 아이들 방학 때 2박 3일씩 삶의 자리를 멀리 떠나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집중하여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추운 새벽에 내 일상의 자리 잠시 떠나 주의 전을 찾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 회막을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 다른 것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었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도 함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회막을 떠날 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회막을 떠났는데요, 그를 이을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회막에 남아 모세보다 더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그렇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뜨거운 교회, 작년 예배보다 교육부 예배가 영적으로 더 깊은 교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섬기던 교회는, 모교회는 탄광촌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80년대 탄광촌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 자기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다 안 되고 이것 실패 저것 실패, 삶에서 도망치고 도망치다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이 탄광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막장이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막장이라는 말 자체가 탄광의 가장 끝단을 표현하는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에 쫓겨가지고 도망치듯 그곳으로 가셨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을 보면요, 그 가정이 온전한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밤늦은 시간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함께 모여서 철야 기도하는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자주 모이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뜨거웠던 교회였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 앞뒤로 이 5, 6년 사이에만 해도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10명이나 나왔습니다. 영락교회를 지나간 목사도 저를 포함해서 3명이나 됩니다. 그 당시 400~5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그 지역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800명에서 9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다음 세대가 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더 열광적으로 예배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청년들이 장년들보다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무릅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는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오래 교회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교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더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더 기도하는 교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 2025년은 더욱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 설날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영락교회가 더 소망 있는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악 중에도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망할 수도 있었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로 결단함으로 새롭게 일어섰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더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년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성장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는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믿음의 교회, 소망이 있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한계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7장 9절을 읽었습니다. 그 법궤 위에 있는 우리 시은좌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본문 36장에서 38장은 성막 안에 기물들이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 또 성막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어떤 기물들이 있습니까?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은좌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막의 기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다른 민족의 종교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그 종교 기물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유사성을 볼 때 당시 사람들이 신성을 경험하는 통로들이 비슷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다른 종교들의 기물들과는 이 몇몇 다른 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모형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종교와 다른 이방 종교를 구별하는 요소였겠죠. 아무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만 있는 이러한 성막의 구조나 특성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때에 얻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는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종교의 그 기물들과는 다른 차이점에서 이 구별해서 오는 히브리 백성들만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 성막 기물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 하면 보통 다른 이방 종교들의 기물들 안에는 그 종교의 신을 나타내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의 기물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36장부터 38장까지를 쭉 보아서 알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기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죠. 이 그룹이 날개를 펴고 양쪽에서 마주보고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데 그 가운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다라고만 표현하지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현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바람 가운데 임하시고 우레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까? 이 형상이 없는 시은좌가 가지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계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모습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해보는 어떤 곳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계획도 일하심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온전히 믿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으로 만들어진 경험들로 인해서 이 무한한 하나님 개념을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제한합니다. 실패하면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제한합니다. 또 성공하면 성공의 경험이 우리를 제한합니다. 내 경험과 실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 첫 사역지는 이 상처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큰 부흥과 또 이어지는 큰 실패와 분열을 모두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전도사님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뚫어내는 것이 가장 큰 힘을 써야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3년 정도 제가 그곳에서 사역할 것을 생각하고 3년간의 큰 커리큘럼을 구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해는 하나님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땅 가운데 청소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서서 이 아이들의 삶에서 마주하는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 그것을 해내갈 수 있어야겠다. 첫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것들을 1년 정도 가르치면서 같이 또 수련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실제적인 방법을 알았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해에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전체적인 주일 프로그램이나 사역들을 거기에 내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가 되면 2박 3일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이 신앙 훈련을 시키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 해 두 번째 해 여름은 특별히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법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했었냐 하면 이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들을 체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국토 대장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백 명이 되는 아이들, 선생님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 한여름에 국토대장정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무리해 보이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계획을 처음 이야기하고 비전을 공유할 때에 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와서부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몇 분이든지 우리 매주일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모이면 3시간, 4시간씩 계속해서 기도를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시점에 저희 부서를 담당하고 계셨던 부장님이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당시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 선생님들하고 이 교회 앞에 있는 그 산 아래에 있는 공원에 요즘에 밤마다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밤에 왜 모이십니까? 제가 국토대장정을 하려면 선생님들의 체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즘 밤마다 그 산 밑에 공원에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하며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흥분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고 아무도 못하겠다고 하던 것들이 기도하면서 이거 뭔가 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에 거쳐서 이 국토대장정 여름수련회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체험되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부터 아이들까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후로 이 부서 사역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경험하고 났더니 전체적인 부서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 교회 어른들의 생각들과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 거 아니?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구나, 기도하면 할 수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떠한 것을 제시하기 전에 선생님들 안에서 도전적인 사역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계 안에 가두지 않는 믿음의 백성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빠진 경험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으로 채워가는 과정이고, 신앙의 성장이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그저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막 기물의 제작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담겨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막 기물들만에 있는 독특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물들의 네 궤의 귀퉁이마다 있는 고리와 거기를 그 사이를 끼워 놓았던 긴 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성막의 이 기물들을 만드실 때에 네 귀퉁이에 고리들을 만들도록 하셨고 그 고리에 채를 항상 끼워서 두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 하나님의 성막이 옮겨져야 할 때면 바로 신속하게 옮겨질 수 있도록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 형태로 기물들을 놓아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는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물면 진을 치고 언제고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였습니다. 언제든지 사명을 따라 옮겨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존재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존재인 생명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존재보다 사명을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무한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사명보다 존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공부할 때 그런 교회 운동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오가닉 처치 운동이라는 교회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교회를 어떤 기관이나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로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의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이 오가닉 처치 무브먼트가 왜 생겨나게 됐는가 하니, 원래 교회의 형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원래 교회의 형태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의 형태로 있지 않았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 일종의 예수 운동의 형태로서 그 제자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지,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었다. 교회는 조직보다는 생명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오가닉 처치 운동의 메인 주제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부터 조직이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이 커진 덩치와 이 모여진 사람들의 규모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화되었습니다. 시스템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람의 모임이 움직여야 되고 또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는고 하니, 교회가 가진 자원과 에너지를 어디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이 조직을 유지하는 데 가장 많이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형태였던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제자 그룹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모임을 유지하는 데 그들의 에너지를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의 에너지, 대부분의 에너지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임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대부분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조직을 유지해가고 운영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일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명보다 존재 유지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지면 이 일들을 감당할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조직들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명체와 같이, 유기체와 같이 이 모임이 유지된다, 운영된다 그러면, 그 사명이 다했다 그러면 그 조직은 이제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포가 새롭게 생성되고 사라지듯이 감당해야 될 일이 사라졌다, 시대적 사명이 달라졌다 그러면 그 조직은 사라지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에너지가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것이 쉽습니까?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이 만들어지고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은 쉽지만 하던 사역이 없어지거나 만들어진 모임이 없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사역이 만들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할 모임이 만들어지죠. 그럼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주신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명이 옮겨지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게 돼서 그 있던 부서가 없어지게 되는 시점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헌신하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거의 목숨 바쳐 헌신했던 그 모임인데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좀처럼 이 모임이 없어지지를 못합니다.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찌 보면 사명 따라 움직이는 것 잘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백성,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막 기물들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물에만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막 기물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 안에 실제로 실현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잠시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사명을 향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도무지 한계를 둘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오늘도 한계를 지울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붙들고 주신 사명 이루어내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현실을 넘어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붙들고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의 주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 교회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호동 어린이집,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 보성여중고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정혁 선교사, 이스라엘 선교사님, 또 T국의 하영인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39장과 40장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구약성경 14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봉헌식 이후에 일어난 일을 함축적으로 정리함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후부터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40장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에 가득한 이후에 행진하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 잠깐 묵상함으로 그 영광을 구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장소였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이 성막 전체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성막 안에도 가득해서 이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이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과 사역의 방향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이겠죠. 내가 오늘 예배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여기에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이들로 채워진 예배,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일 때 영광을 구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을 구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날씨나 자신들의 상황, 컨디션이 아니라 불과 구름 기둥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 말씀에 이 성막 기물들에 있는 그 네 귀퉁이에 있는 고리와 그 고리 사이를 끼고 있는 채가 이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짐 풀고 텐트 친 지 몇 시간이 안 됐더라도 바로 짐 싸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먼 길을 행진하고 오랫동안 행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봉사가 언제 시작되고 멈추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며 여러분 새로운 사역들, 새로운 봉사의 영역들에 발을 딛고 시작하려고 마음을 두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현재 상황에 그 사역의 시작점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상황인가? 나의 컨디션은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상태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성도는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영광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이느냐가 기준입니다. 멈출 때도 마찬가지이겠죠. 내 기분이나 체력이나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어 섰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일하는 모든 사역의 영역에서 우리가 언제 멈춰야 하는가, 그것은 절대 우리의 상황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멈출 때, 그때 우리가 멈출 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하는데 교회가 움직이는 기준이 세상의 유행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기준도 교회의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을 구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 하는 공동체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 혹은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내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대신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삶, 여러분, 그것을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다 말하겠습니다. 일터의 동료들 사이에서 부정직한 방법이 관행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건강 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계신 것인가, 어디 계신 것인가 라며 불평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디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너무 멀리 있는 말처럼 여겨지죠. 너무 거룩해서 내 삶과는 안 맞아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부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길 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 합당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또는 큰 변화 앞에 놓여 있을 때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정직한가, 공의로운가, 사랑과 자비가 있는가를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교회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인가?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말합니다. 그 말 자체의 기본적인 뜻은 무거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무거움, 하나님의 가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게 막연한 개념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일상 속 모든 선택과 태도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행해야,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삶은 시간이나 물질의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영광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랐던 곳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 삼아 그 영광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 가치관과의 충돌을 경험하기도 하고 시간이나 물질의 손해를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다다르는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 천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 전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음력설 어제 마쳤죠.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초입에 들어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이시는지, 어디로 향하시는지, 언제 멈추시는지를 주목하고 그것을 구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가 무엇을 보며 나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이요 영광을 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른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따라 일어서 그 구름 따라갈 수 있는, 영광을 구하며 나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멈추어 선다면 그때가 언제이든지 우리 또한 멈추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영광을 구하는 백성,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서서 능력 행하는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자리로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사 살 길을 허락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의지함으로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연단받고 훈련받아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